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해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을 따르는 의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 항상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 개신교로 이제 뭐 통칭해서 그렇고 기독교에 있어서 각 교단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에는 별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그래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참된 도리와 구원의 참된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다른 방법과 다른 어떤 요구에 의해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날까 하는 것을 바로 찾고 바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먼 곳 가운데 하나인 부산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부산을 향한 그 길을 쫓아서 가야 돼요. 여기서 고속도로를 타고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나가서 거꾸로 가거나 다른 길로 향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그 요절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는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예요. 이를 아니한다. 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한 자죠.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침례교라든지 구체적인 교단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어떤 그 기반을 닦았던 감리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적 무능력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인 협력설, 신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야지만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에 과연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가 좀 경건하거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삶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일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스스로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착하게 살고 나는 늘 의롭게 사는데 과연 그것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죠. 3장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무엇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은 내 아무런 능력과 권능도 없고 배운 것이 그러한데 나의 삶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경건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과 악한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논문이나 어떠한 사람의 주장과 철학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또 동양 철학에 있어서도 성선설과 선악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어떤 대류, 주류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도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고와 생각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믿는
이러한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고 싸워야 할 그러한 부분이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신앙,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부분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주장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였고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온전하고 또 죄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면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 가운데 그들이 길을 솔깃하게 되어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가인은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어졌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고 또 그 셋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죄를 향한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고요, 죄를 향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과 환경.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흔히 말하는 종교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희미하게나마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과 자연에 있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로 좀 오만한 생각이에요. 참 미련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하고 또 다른 차원의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그 현상인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즉 성육신한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어졌던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뭐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천주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 가운데 있다가 소명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교육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그 상황에서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조회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면제권을 판매하고 그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슛고링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일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예요.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즉 우리가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얘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절에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만일 아브라함이 뭐로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즉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의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에게 비춰주었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현재 거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러한 것 이것저것을 행하였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냐. 내가 이 직장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의 관계와 공동체에 있어서도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랑스럽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즉 의롭다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씨알머리도 안 막힌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떠한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과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숟갈 하나를 올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더한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잘못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상급을 얻게 되고 복락을 얻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그 짝시라는 거죠. 짝.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짝시 되어지고 하나의 도움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짝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쌓거나 노력하는 그러한 일, 우리의 스스로 행하는 인정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일이 아니할지라도 아니한다고, 그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일이 무관하게 그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것도 그 가운데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요, 이삭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예? 창세기 15장에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늘의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떠한 것이 추가되어졌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라고 해요. 믿으니. 예? 믿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믿음을 6절에 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너희가 하늘을 보라, 무뼈를 보라,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가 하와가 아니죠. 누구예요? 리브가와의 어떤 열심히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기 전에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그런 이야기로 따지면, 노래로 따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2명밖에 모르죠. 예? 이삭과 야곱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른 흔적, 중요한 인물이 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걸로 인하여 하늘의 무뼈같이 될 것이다. 야,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표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긴다. 의롭다 여긴다는 것은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든든히 세워자가고 그 가운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로 칭하였사오니 6절에 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또 이야기했는데, 불법이 사함을 얻고, 즉 죄가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덮여진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어진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약 행위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수치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도 나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신분이 수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삶에 있어서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다른 어떠한 것, 다른 온전한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일이 형통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불의하고 의롭다 하지 아니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롭다함에 대하여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어서도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